올해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망대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플랫폼에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주고 또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 망대, 전 세계 망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고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 후대들은 흩어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때에 끌려와가지고 2세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셉 때도 잘 보셨듯이 왕의 완전히 측근인 사람인 겁니다.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될 만큼 응답을 받은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읽었듯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이유도 사실은 없고 한탄하면서 갈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근데 느헤미야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 뒤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느헤미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망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 내용이 1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하고 8장부터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중심을 담아내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내용을 만들어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더 이상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망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너희가 언약을 붙잡도록, 그리고 개혁운동하는 이 일에 계속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인 전 세계를 바라보는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그냥 내가 깃발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의 망대가 되기 위한 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심어야 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후대를 키울 수 있고, 어떤 걸 심어야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관직과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을 텐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99.99%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지금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 네피림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란 아들을 낳아서 느헤미야란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너는 느헤미야야 되라. 아버지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망대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해버리고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하가랴는 안단 말이죠. 자기도 포로 신세야. 자기도 끌려왔어요. 자기도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고 자기도 끌려와가지고 포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느헤미야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뜻은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돌아와야,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야 그 안에 참된 안전함과 만족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가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심어야 돼요.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걸 심으면 안 돼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심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데이 하면서 우리가 이 센터를 짓고 또 매일 학교를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언약 중심의 아이들로 키워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강단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여기에 딱 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딱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뒤처질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흩어져서 저기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다 그 끝에 있는 사들을 다 모아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내 망대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느헤미야가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언약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심었길래 언약 사상이 느헤미야에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망대 사상이 그 가슴 속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심었길래 성전 사상이 가슴에 딱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드리고 다 해도 결국 자기 마음에 심겨있는 담긴 거 그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가슴에 자녀들이 심고 있는 거 계속 심고 묵상하고 있는 그거 따라서 나중에 인생이 글로 가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참여하고 다 했지만 내 생각은 뭐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걸 계속 심었어요. 그리고 이 자존심 세워야 되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지 말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앉아있는데 다른 거 자꾸 심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중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이 하가랴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심고 성전 중심의 언약을 딱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심겨진 게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오늘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왜 웁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 앉아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딱 듣고 웁니까? 엉엉 운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무엇이 과연 심겼길래 그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현장을 두고 수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수일 동안 가슴을 치면서 우리 울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금식합니다. 식음을 딱 전폐하고 금식한단 말이죠. 우리도 금식을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됩니다. 굶식. 3일 동안 굶어야지. 이러면서 굶식이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심겼길래? 우리가 이 현장을 쳐다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다른 거죠. 심겨진 것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공주 땅에 중고등학교만 해도 널브러져 있어요. 그 현장을 쳐다보고 우리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널브러져 있다니까. 그 현장 쳐다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가슴 치고 우는 이 느헤미야 같은 전도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제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속에 정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금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이미 말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전도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이게 느헤미야예요. 무엇이 심어져 있는가?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우리도 실패해서 완전 무너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지든 성공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언약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그 중심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고백대로 응답해 가십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십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였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뭐에 부딪히냐? 제 성격이 부딪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격도 조금씩 뛰어넘게 만들고 상황을 계속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리석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던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쭉 나의 인생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심어지는 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중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심어 나가고 느헤미야 가슴에 품었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 옆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한 지방이 그냥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좋습니까, 여러분? 힘이 셉니까? 시장이 힘이 셉니까? 비서실장이 훨씬 힘이 세요. 근데 이 궁주시라고 하는 이 시에 그냥 시장으로 부임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라고? 사람들은 다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골로 내가 담당하는 담당자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하갈에게 들은 겁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로되어 온 거야. 너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를 가슴에 딱 심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슴에 심겨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가 어떤 것인지를 느헤미야가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죠. 그 1장 5절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지금 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거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지만 죄를 마음으로 딱 인정하고 느헤미야가 뭐 잘못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라.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 느헤미야 가슴에 안 담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에 딱 담고 그 죄를 어떻게 인정하냐? 나의 죄인 것처럼, 아버지 집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왔다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왔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딱 담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여러분이 망대를 딱 가지고 깃발을 딱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을 살려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느헤미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싹 바꾸세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도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과 어려움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걸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흩어진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에 대하여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이때 아닙니까? 내가 막내로 깃발을 들 테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 명만 해도 된다니까요.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딱 붙잡으면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공주보고만은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12군데 현장의 보고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언약입니다.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언약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는 겁니다. 제 체질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가 저 밑에 바닥에 있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 올리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포기하고 싶다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나보다 좀 더 훌륭하고 나보다 좀 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도 고생하지 않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촬영 문연 다 마치고 앉아서 그냥 잤습니다. 운전대 앞에 앉아가지고 해가 다 뜨는데 눈이 뜰 수밖에 없잖아요. 해가 뜨니까 그냥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쫙 지나가게 하시면서 저에게 새로운 힘이 쫙 오르는 겁니다. 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쫙 밑에서부터 쫙 끌어올라가지고 딱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다, 내 못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 만큼 하나님 저에게 힘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또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전사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근데 매달마다 이 현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현팀 훈련비가 5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매달 집회를 갔습니다. 매달 집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을 매달 냈단 말이죠. 갈 때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가지 마. 나에게 이 5만 원은 큰 돈인데 내 사례비의 반인데 이걸 어떻게 내냐. 그때는 또 현팀 비쌌어요.
만원 받으면 될 텐데 5만 원씩이나 받았어요. 야,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징글맞다.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현팀도 안 받으면 미션홈도 안 돼. 미션홈도 훈련 못 받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갈등도 계속 일어나죠. 힘도 들죠. 이게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그 훈련 속으로 계속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뭘 뛰어넘게 만드냐? 10만 원짜리 인생이 되지 마라. 10만짜리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없음을 봐라. 하나님 제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셔도 저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실과 메시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갭이 너무 커요. 근데 이 갭을 줄여나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할 때는 참 힘들죠. 그럼 또 그것만 갑니까?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5만 원 내고 들어가도 자리가 보장되냐? 아니에요. 화장실 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훈련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나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되니 안 되니 맨날 고민하면서 잘 안 되던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훈련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위기가 왔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보다 조금 인격이 훌륭한 우리 형님을 전도자로 불렀으면 형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도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또 해가 떠오르면서 제가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쭉 지나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힘을 쫙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었냐? 아닙니다. 맨날 이런 갈등하고 있으니까 갈등을 그냥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갈등은 그냥 하지 말자. 믿음은 없지만 갈등은 하지 말자. 라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또 목사님 제보고 중국 가라더라고요. 예? 그게 사이가 오래요. 그럼 교회에서 비행기 표를 주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 연길 가는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가 28만 원. 아시아는 38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을 더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왕 갈 거 하나님 한국 비행기를 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때부터 제가 아시아를 탔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중국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딱 목사님이 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갈등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응답이 안 온다면 나는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중국 비행기에 대한 굉장히 이 스토리가 많아요. 기장이 밥 먹는다고 3시간 동안 안 와. 그냥 무득하니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땐 제가 믿음이 진짜 없었던 거죠. 진짜 정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있어야지.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비행기 표는 구했습니다. 쓸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이 10만 원인데 5만 원 현팀비 써야 되고 5만 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11조 만 원, 성경금 만 원, 주정원금 준비하고 없어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살 때도 제 근처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 집 장 보면서 제 거를 가끔씩 사가지고 제 냉장고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1년에 2번씩 목사님 저한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슴 속에 하나님 언약을 심었는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딱 왔을 때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자리를 버려서 지방에 있는 그냥 장으로 내려갑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결단,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래야 결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이거 해야지 하고 하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거 합니다. 1순위 딱 되면. 근데 이게 한 10순위, 한 20순위 되면 갈등하죠.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갑니다. 대충 생각하는 거죠. 뭐 되면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1순위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말대로 영순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이걸 계속 가슴에 심어놨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오면 난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올인해버렸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기가 필요 없어요. 풀 먹고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를 끌려와서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심겨진 게 있으면 그걸 향하여 우리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정말 이게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성벽 회복에 자처합니다.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쫙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도 나중에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자기 이익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에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없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또 제거하고 저렇게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총동문회 방에 올렸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3월 26일 날,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우리 교단 RTS생들 중심으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결의를 갖다가 총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이 모여 있으니까 이걸 들어온 만큼 2억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최소로 2교회를 개척하도록 올해는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우리 어른들이 진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딱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준비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방해한 겁니다. 저는 이 동문전도학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 교회 개척할 때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 도움을 받고자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동문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심었고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플랫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심을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이 공주 지역의 대학 전도학교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교수님이 딱 쫑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도 이 전도학교의 흐름을 같이 가도록 해보자.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사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학생이 복음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전도학교에 참여하면서 이 중국 안에 전도학교 열리도록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교수님하고 연결시킬 전도학교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도학교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과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반드시 하나님 이루고 갈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도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도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이 일에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또 후대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